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청년 사역 할때 어떤 청년이 이제 회사 생활이 힘든 거죠. 직장 생활이 힘든데 이 어떤 아주 그 사장님의 보스 때문에 힘든 거죠. 보스가 이제 너무 일을 많이 시키기도 하고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개인 심부름도 시키고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였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너무 무례하게 뭐 사람 진짜 종을 부르듯이 부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교회의 중직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했던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 중직이신 분이 이렇게 인격을 누가 봐도 그냥 세상에서 봐도 정말 인격이 안 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선 중직자를 할 수 있는지 자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거룩함의 형식만 갖추고 거룩함의 능력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 오늘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바울은 말세를 얘기합니다. 말세. 이 말세를 얘기하면서 말세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이 사는 시기도 이제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때에 계속 연장선상이죠. 저희가 사는 것은요. 더 죄악이 극심해지면 극심했지 더 나아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고통이 이른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꼭 알으라고 우리에게 돼 있어요. 고통이 이른다. 말씀을 보면은 고통이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이 말은 마지막 날에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거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살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된 삶을 살고 종보다는 마스터가 되는 삶이 우리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말을 알고 돌아서면 알고도 듣고 설교 말씀이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을 듣고도 돌아서면은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알면서도 이제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다시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삶이 변하지 않게 되죠. 생각이 변하지 않게 되죠. 어려운 시간들을 가만히 어려운 시간들은 어떤 시간인가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간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이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음의 욕심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히죠? 주변에 나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욕심이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혹은 잠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책을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 다행이죠. 근데 많은 미국에도 그렇고 실제로 성경책을 읽지 않아요. 많이 기도를 이제 데디케이트 타임이죠. 내 그 시간을 떼어서 꼭 기도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세상에 나갔을 때 그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지금 알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알라 그리고 돌아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세상에 이 지금 정말 수없이 계속 이제 명사로서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며
이걸 들어보실 때 이게 사실은 여기서 바깥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게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당시 때 젊은 목회자였죠. 근데 디모데한테 이것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해요. 돌아서. 그러니까 뭐죠? 우리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이 있고 예전에는 이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형식적인 경건한 생활밖에 할 수가 없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랑하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죠.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비방하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죠.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상실되죠. 감사해 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법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정하며, 이 무정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삶만 잘 되면 만사오케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나와 관계가 서먹했던, 나한테 실수한 사람들,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들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서 잊질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요. 스스로를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모함하고 나에게 내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모함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죠. 산업죠. 힘의 원리를 따르죠. 공공의 유익 같은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될 때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돌아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급해요.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형식의 거룩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룩함의 경건의 형식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형식적인 거룩함이 무엇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형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형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보는 것도 형식이 될 수 있고요. 교회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사회 나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겉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형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체를 담으려면은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형식은 필요해요. 형식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형식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그 가치는, 예를 들어서 그 병의 가치는 그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의 형식만 유지하고 거룩함의 능력에는 무지하고 그리고 관심이 없고, 여기 바울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부하고 싫어한다. 형식의 능력을, 거룩의 능력을 거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형식만 지키고 있나 아니면은 진짜 거룩의 능력을 살아내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바로 내 내면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건 나만 아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겉으로는 형식만 지키면은 거룩한 줄 압니다. 그리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거룩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이제 욕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들여다 보아라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냐는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다름질한다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면이 성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내가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하고 지난 1년, 한 달, 6개월, 1년
5년, 10년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시점에 있는가? 어떤 변화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내면에 무엇인가? 꼭 물어봐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단순히 외적인 종교 행위나 겉모습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들, 마음의 죄악들이 내 안에서 해결되고 있는가? 이것을 꼭 물어봐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내가 후회가 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아니면 인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풍족하고 부자들은 바뀔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내면에 경건의 능력을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특히 이 세상, 지금 뉴욕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돈만 많으면 모든 것이 만사에 오케이라는 그런 풍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지 않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경건의 형식만 있고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은 마치 이 목말라 죽겠는 그 이제 죽기 직전에 물만 마시면 살아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앞에 정말 큰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병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그냥 손으로 잡기만 하고 마시지 않는 것과도 같아요. 내가 물병을 잡고 있으니 내가 낫겠지. 내 목마름이 괜찮아지겠지.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헌금을 얼만큼 하니까 내가 이제 괜찮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식은 필요합니다. 병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마셔야죠. 마셔야지 살아나는 것이에요. 결국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만 다니고 형식적인 거를 충실히 하면서 내 내면에 회복이 있고 변화가 생기고 내 삶이 점점 내 내면이 나아질 거라는, 성화가 될 거라는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경건의 능력에 무지하고 거부하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박해를 받는 것을 싫어해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그 삶의 방식, 복음의 삶을,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그 삶, 복음이 주는 삶의 새로운 목적과 그 믿음과 인내와 사랑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내가 살게 되면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 매일 죽노라고 하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도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고 고난 없이 그냥 마음대로 세상의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싫고 내가 베푸는 게 더 싫고 내 거 먼저 챙기는 게 좋고 다른 사람의 힘듦에 무지하고 관심이 없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에
내가 묻혀 살다 보면은 고난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신앙생활이 할만할 겁니다. 하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의 말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디모데에게 한 뿐만이 아니에요. 이 온 뉴테스먼트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반복돼서 들어도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떤 박해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이럴까요? 어떤 박해일까요? 아니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 미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박해를 받는가? 박해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항상 있어 왔어요.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공동체의 갈등의 원인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희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밖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믿는 진리, 내가 믿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장하거나 비윤리적 그리고 비성경적인 어떤 행태나 관행에 맞서면 어떻게 되죠? 비난받아요. 소외당합니다. 유별나다는 생각을 받습니다. 정직하려고 하고 청렴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내가 실천하려고 내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다 보면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부당한 요구 그리고 부패 그리고 조직 내에서 회사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술수라 그러죠. 술수. 서로 속고 속이고 인간적인 술수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결국 승진도 미뤄지고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는 일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빈번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 것을 왜 당당하게 얘기 못하나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마음도 있죠. 내가 혹시나 또 먹칠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결국은 내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청년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결국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 박해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박해가 두렵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얼마나 컨피던스 하시면은 얼마나 정말 자신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당연히 끝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여기서 그냥 끝날 리가 없어요. 11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박해와 고난을 수없이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예요. 나를 건지신 걸 봐라. 너희도 건지실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자신감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나를 건지신 걸 봐. 경험자예요. 경험자. 바울은 여러분 무언가를 본 사람이에요. 모든 사도가 그랬지만 12사도도 그랬지만 공통점은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아주 옆에서 겪은 사람이에요.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본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실제로 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분명히 봤어요. 이 사람 영광된 예수님을 봤죠. 그리고 그 영광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경건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박해가 두려워서 경건의 형식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바울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고통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놨습니다. 아주 심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박해는 심했어요. 여기 보면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받은 박해를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이게 무슨 박해일까요?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지역 유력자들이 그리고 이제 귀부인들이 합심해서 아주 모함을 했어요. 선동을 하고 공개적인 모욕을 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박해를 당했죠. 이고니온에서는 조금씩 더 이제 심해집니다. 이고니온으로 갔더니 유대인들이 생명을 위협했어요.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그런 오피셜들이죠. 관원까지 동원되어서 아주 박해가 심해 생명의 위협에 죽을 뻔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마침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루스드라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니까 뭐라 그랬죠? 신으로 모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모셨어요. 신을. 그릭 신으로 모셨어요. 바나바는 제우스로 여기고 바울은 에르메스로. 그래서 그걸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은혜였어요. 이 바울의 진짜 겸손함과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 높이는 이 모습을 보라 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불만을 품었어요. 그리고 박해가 시작됐고 여러분 아까 그 전에 안디옥과 이스디온에서 계속 쫓아다녔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170km를 쫓아왔어요. 그 거리가 그래요. 돌로 실제로 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돌로 쳐서 어떻게 되죠?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하지만 살아났죠. 바울은 이렇게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고난과 위협에서 운이 좋아서 그냥 살아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런 큰 핍박과 죽음과 생명의 위협을 다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죽을 뻔하고 돌을 실제로 맞아서 죽음의 끝까지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당연히 디모데야.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는 당연히 건지실 거다. 너의 경건한 삶 속에서 너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의 그 다음의 행동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됐죠? 돌을 맞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끌어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쉬었다 하자 이랬을까요? 바로 일어나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가요. 이것이 여러분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겠어요. 복음 전하러 들어간 거죠. 선한 일을 하러 들어간 것이에요. 이 경건의 능력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든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럼 경건의 능력이 뭐죠? 말씀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능력이 생기죠. 우리가 교회를 서빙하면서도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사랑하면서도 교제하면서도 능력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것이 빠지면 경건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박해와 신앙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혼란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이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러고 나서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미 네가 알고 있는 말씀을 믿어라라는 것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말씀은 능히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능히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영혼이죠. 말씀엔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 안에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이 말씀의 능력은.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이죠?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흔들릴 때 말씀이 주는 믿음과 지혜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그러지는 것에 같이 어그러져서 뒤섞이지 않고 그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 그 전절 1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이랬어요. 자, 이 믿음과 지혜 우리 보통 생각할 수 있죠.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은 내가 믿겠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잘 보면은 내가 믿는 대로 사고를 해요. 내가 믿는 것을 확증하고 서포트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디나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무엇을 믿는가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다 결정해요.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같은 얘기 아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의 지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바른 신앙과 삶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이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나갑니다. 선한 일과 신앙의 실제적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이 실제로 나의 가장 큰 내가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말씀의 끝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하지만 결국 우리를 그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순히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말씀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신 그 사랑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줬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간다고 늙지 않으세요. 그 능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동일한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던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계신다는 것이죠. 바울의 요지야. 너희에게도 나를 봐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동일한 능력이 너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에 빠지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게 해주고 용서하게 해주는, 죄인을 용서하게 해주고 나의 적을 용서하게 해주는, 선한 것을 사모하게 해주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는 그 놀라운 경건의 능력의 말씀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형식에, 경건의 그 폼에 경건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기도 생활하는 동안, 말씀 생활하는 동안, 교회에 나오고 섬기며 교제하는 그 모든 가운데 경건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내면에 죄악된 것들이 하루하루 매일 변화되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또 응답받는, 그리하여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얼굴을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박질해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변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읽을 때마다 저희 영혼에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가 드러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죽더라도 내가 산 제사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저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과 죽음을 모두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